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8일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주일을 또 잘 준비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하도록 할 때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9절부터 보는데요. 9절부터 우리 11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동력자들이 떠났다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간청하는데 이 말은 지체 없이 라는 의미로 단순한 사교적 요청이 아니라 절박한 필요에서 나온 것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때 바울의 동력자였지만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레스게와 디도도 각각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갔는데 특히 디도의 경우 그레데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새로운 선교지로 이동한 것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하반절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요청하며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평가합니다. 유익한 우리 유크레스토스라는 형용사는 빌레몬서에서 우리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사용된 표현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1절이죠. 나의 일에는 말은 말 그대로 섬기는 일을 위해라는 뜻으로 복음사역을 가리키며 마가가 유용한 동료 복음사역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마가가 비록 과거에 복음사역에서 이탈을 했지만 이후 놀랍게 회복되어 신실한 사역자로 살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두 절은 두기고 파송과
우리 개인 문품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는 서간체 보냈다. 보냈다 할 때 아페스텔라는 헬라를 쓰는데 이것은 서간체 각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두기고 편으로 에베소에 보냈다는 그런 뜻이며 그가 디모데의 임시 후임자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암시입니다. 바울은 개인 물품을 가져오라고 요청하는데 겉옷은 무거운 원형 망토로 머리를 넣을 구멍이 있는 현대의 판초 같은 그런 형태였으며 다가오는 겨울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책은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들을 가리키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더 고급스러운 문서를 의미하는데 아마도 전자는 일반 문서나 개인 서신 혹은 공문서, 우리 로마 시민권 증명서 같은 이런 거일 수도 있고 후자는 구역 성경, 사본이나 초기 복음서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은 알렉산더의 해악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알렉산더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해를 입혔다로 번역된 동사 우리 에네 데익사토가 보여주다, 나타내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고발하다라는 법적 의미로도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바울을 당국에 고발했고 이로 인해 바울이 다시 체포되었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복음 자체에 대한 적대 행위였기에 바울은 주님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한 듯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 한 절은 첫 번째 변론에서의 어떤 고립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처음 변명할 때는 바로 로마법의 예비심리 즉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죄상을 확인하고 정식 재판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가리킵니다. 이때 아무도 바울과 함께하지 않고 다 그를 버렸습니다. 우리 함께하다로 번역된 동사 파라기노마이는 곁에 서다, 도와주다 라는 의미로 법정에서 증인이나 변호인으로 서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들에게 우리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는 바울의 반응은 스데반의 순교 기도와 예수님의 우리 십자가상의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은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비록 사람들은 바울을 버렸지만 주께서 그의 곁에 서 계셨으며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임하신 목적은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이는 바울이 회심한 후 그의 인생을 지배한 사도의 사명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17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또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시편 22편 21절에 극심한 위험에서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차용한 것으로 우리 사자를 로마 황제나 원형 경기장의 사자 혹은 사탄으로 보기보다는 죽음의 위험으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죽음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가 황제 앞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18절의 선언은 영적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는 곧 순교할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이 위협과 두려움과 배교의 유혹에서 그를 건져내셔서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송영은 이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입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2절 말씀은 마지막 인사와 축복이 나오고 있죠.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오랜 동역자들로 고린도에서 처음 만난 후 에베소에서도 함께 동역을 사역을 했습니다. 오네시모로의 집에 대한 문화는 우리 1장 16절과 18절에서 언급된 그의 충성스러운 섬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재무관으로 언급된 인물과 이전에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로 파송되었던 동역자
바울과 동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로비모는 에베소 출신으로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에 동행했던 그런 인물이죠. 21절에서 겨울 전에 오라고 재차 요청한 이유는 겨울철에는 지중해 항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고 바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루디아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로, 이 중 리노는 이후에 교회 전승에서 로마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언급이 됩니다. 22절의 마지막 축복은 우리 이중적인 구조로 디모데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빌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절절히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2011년 우리 한 남자의 절절한 노래가 대한민국을 울렸습니다. 그는 노래했습니다.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우리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무대에서 임재범이 부른 여러분이라는 곡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원래 윤복희 권사님이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불렀습니다.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는 너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담은 노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복음을 위해 평생을 달려온 바울이 남긴 마지막 그런 편지입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장에서 바울은 뜨거운 사명감도 담겨 있지만 그보다 더 깊고 진하게 흐르는 것은 외로움과 그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9절이었죠. 누가는 곁에 있었지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고 다른 동역자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으며 그의 사역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처음 자신을 변호할 때는 누구도 그의 편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도 그와 같은 외로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우리 17절이죠. 여기서 힘을 주셨다라는 표현은 우리 헬라어로 엔디나모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위로를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안으로 능력으로 부어지는 것, 곧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해 올 수 있었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서 동일한 능력의 주님이 외로움의 골짜기 한복판에서 바울 곁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붙드시고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바울은 다시 복음을 선포할 힘을 얻었습니다. 17절이죠. 여기서 사자의 입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죽음의 위협, 고난의 중심, 또 악한 세력의 공격 가운데서 주님이 이 바울을 지키셨다는 고백입니다. 다니엘처럼 바울 역시 주님의 능력 안에 보호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목적은 오직 하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능력을 자기의 보호나 명예를 위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죽기도 했고 외투가 필요했고 지식이 담긴 책과 말씀을 담은 두루마리도 그리웠습니다. 복음의 사도 바울도 실제 필요한 물품이 있었고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사람을 찾았고 끝까지 관계를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외면당했어도 바울은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았고 다시 함께 동력하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우리 22절이죠. 그 고백은 마치 한편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바울은 우리 외로움 속에서 은혜를 노래하며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기대했던 사람에서 실망을 느끼셨습니까? 사역의 길, 직장의 길, 가정과 믿음의 자리에서 외로움을 견디고 계시진 않은지요? 그럴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단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버티고 다시 견디고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능력을 채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친구, 영원한 기쁨,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해서 큐티를 마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목회사에 가다 보면 배신의 연속이고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또 바뀌기도 하고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 존재죠.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로움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지요.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한테도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듯이 목회자도 정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해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이 임직식인데 오늘 잘 준비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내일 주일날 교회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정말 쓰러지지 아니할 수가 있고 또 주께로부터 능력을 받아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외롭고 또 떠나가는 아픔들 때문에 힘이 들 때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그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명자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 그런 종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일 준비 잘하고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